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4장에 들어와서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변화된 존재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 완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서 전체적인 출발과 마지막까지 다 보는 하나의 지도를 완성한 모습을 본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교리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장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1절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삶과 실천의 행동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양면성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 강조되는 부분이 열매를 맺혀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이신칭의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혀야 된다. 이 양면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 부분, 한 믿음이라는 어떤 지식적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지식적 이론적 신앙만을 갖게 되고 그 지식적 이론적 신앙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 4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부르심이 뭡니까?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받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속의 완성, 다른 표현을 하면 에베소 1장에 표현된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일하는 그 통일의 주체자로서, 통일의 주인공들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통일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바로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통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통일이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에베소 2장에서 계속 보여준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방인은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연합돼서 한 몸이 됐다. 하나로 지어져 간다. 이게 기적 같은 통일의 시작이고 통일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 하나됨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기적과 같은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굉장한 일, 대단한 일, 많은 사업, 많은 이름을 내는 것, 많은 선한 사업, 많은 일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3절 말씀이었습니다. 결론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써 지켜야 되는데 뭘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 됐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 돼 가자,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가 아니라 하나 되어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지키는 사명. 이 방어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공격하는 게 쉽겠습니까? 방어가 어렵겠습니까? 방어가 어렵습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뭡니까? 진지를 쌓습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냥 견고하게 만들죠. 공격은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방어는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이미 하나된 존재들이다. 하나된 존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쉬우면 못하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하나 되게 했으니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노심초사 이 교회,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기 원한다.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졌는데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면서 오늘 4절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물론 5절 말씀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4절, 5절, 6절에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지금 교회라는 걸 설명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회는 하나 된 것이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관점에서는 교회를 볼 때 교회는 하나인데 이 하나가 깨지면 안 된다.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반대는 뭡니까? 둘, 셋, 넷. 하나 외 모든 분열되는 건 다 하나의 반대됩니다. 그러니까 둘로 돼도 안 되고 셋도 안 되고 넷도 안 되고 하나를 지켜야 한다. 그 하나라는 그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몸이 분리될 수 있냐는 것이죠.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팔이 잘려서 팔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전제죠. 더 나아가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이 몸을 구성케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구성케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케 하는 요소가 성령이 하나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 바로 위에 말씀 보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를 연결하는 마치 혈관과 같이, 혈관에 흐르는 피와 같이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한 하나님이신, 한 성령님이신 그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즉 연결되는 육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 접촉점과 생명의 줄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요.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무엇이 한 분이라 그럽니까? 주도 하나요. 자,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 주님이 한 분이시다. 주님이 둘이 아니시다. 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성령님 한 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면서 무엇부터 말씀합니까? 성령 하나님부터 얘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부터 교회가 하나로 형성이 돼서 성자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 하나님의 영이, 막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로 누구에게로 이끌림 받습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던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끕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만난 신부들은 성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로서 한 분의 형질을 갖고 있고 한 분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죠. 그 한 분의 본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
교회라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본성이 흐르는, 본성을 드러내는, 본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는 이 하나된 교회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교회로서 하나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됨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가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다 라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인가?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산자로 여기라는 것은 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로 이미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겨라, 산자로 인정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들이 무엇인가 신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어떠한 인간 안에 있는 무능력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서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하나됨을 깰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데 이 하나됨을 깨지 말고 힘써 지키라 했는데 이 힘써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인간 안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죄성 안에 있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바로 타락한 죄성.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됨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분리를 추구합니다. 분리를 좋아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영이 된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은 생명, 하나님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굉장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굉장한 존재가 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학문적인 면에서 대단하지만 인간적으로 친해지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면 저분도 우리랑 똑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죠. 이분의 학문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학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높은 분이에요. 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학문성 앞에 딱 가면은요, 비교할 수 없는 높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평상시 대화하는 대화 가지고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해서 잘못 오버하면 큰일 납니다.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과 친해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대화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고 말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가까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충고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죠. 하나님하고 소위 말해서 딜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그 높고 경외로우시고
영광 받으실 분을 가벼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실수를 했어요. 그게 인간의 실수예요. 인간의 본성에 그게 있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뛰어넘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맘먹을 수 있겠다. 대화할 수 있겠다. 대화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또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걸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인간의 본성의 라인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먹었는데 먹고 나서 나타난 사건이 뭐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생명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강등합니다. 영이 빼앗겨져 버렸어요. 영이 사라졌어요. 영이 죽고 창세기 6장에 저가 육체가 되더라. 인간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었어요. 생명. 영적 존재였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존재가 거기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버려졌어요.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었어요. 없게 됐어요. 주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되니까 육체가 되버렸어요. 육체. 육체가 됐는데 그 육체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고등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은 사라졌지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정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요, 인간은 뭐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교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쫓겨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꿈을 이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자기가 꿈을 이뤘어요. 신이 됐어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돼서 그때부터는 인간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정신, 마인드,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이제는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이성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법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고 인간이 스스로가 신이 돼서 이제부터는 그 신으로 스스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뭐 교회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각자가 신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 맞는 것이고 자기 주장이 맞는 것이고 자기 생각, 주장, 자기 이론, 자기 경험, 자기 평가가 먼저예요. 근데 이제 성숙한 분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이렇게 받아주고 인정해 주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내 생각이 그래도 옳아. 겉으로 표현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신이에요. 항상 내가 신이야. 그런데 좀 미성숙하면 어떻습니까? 내 말이 옳아? 아니야, 그게 틀렸어. 내가 옳아? 네가 오냐? 내가 오냐? 그 다음에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충돌이 나고 싸우고 결국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된 존재. 그것이 바로 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근데 분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성과 본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가 구약 내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존재를 다시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겠고 성령님이 오셔야겠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드디어 영이 살아나서 생명인데 아담과 같은 태초의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자라나야 되는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회복된 에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완성이 안 됐어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교회를 향하여 자라라, 성숙하라, 장성하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아담은 태초에 장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이 존재들은요,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만드신 거예요. 다시 창조한 겁니다. 다시 창조하는 작업을 위해서 죽여야 했어요.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없애서 죽이는 방법을 대신 누가 선택했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존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 존재 자체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는 내가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없이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사람을 다시 살렸을 때는 주님과 연합된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연합된 교제, 연합된 만남. 그래서 그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돼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 다시 주님을 회복시켜놨다는 겁니다. 이 회복시켜놨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분리되고자 하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그 타락된 본성이 새로 태어난 바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단절되어지고 서로 분리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죄성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성령님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죄성의 육의 모습이 남아있는 존재.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완성된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지구 땅에 살면서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빨리 그 죄성을 다 없애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완성체로서 주님 오시는 날 만나고 구속의 완성이 됩니다. 그때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죄성들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 안에서만, 그 영적인 존재 안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존재로 불렀다.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이렇게 교회를 인정해줬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거룩한 생명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된 존재가 됐지만은 어떻게 되냐고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됨, 지금 이 하나됨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부터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로부터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제 생명체가 돼서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오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 거절하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육의 욕망, 이것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됨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지켜갈 것이냐. 그것이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방법론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겸손과. 왜 겸손이 맨 먼저 나오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겸손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이라 했죠. 이 겸손하지 않으면은 결국 교만과 반대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교만함으로 결국 신이 되고자 했던 것이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만이 결국 이 하나됨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야말로. 그래서 이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이 성품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만드신 그 존재, 새롭게 피조물된 그 존재로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계속 문제가 뭐냐면 이 죄성, 자기 중심의 죄성, 이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분리되고자 하는,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결국 극복을 해 나가야 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러면 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의식해야 될 건 그것이 몸이라는 관계를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몸.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지체다. 그러면 이 지체로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몸은요? 몸은 결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누구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발이 손더러 나는 너보다 좀 하등한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은 팔보다 나는 너보다 높은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에 있어서 몸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어떤 순간, 어떤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몸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깨어지는 이유가 뭔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몸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저 사람보다 굉장하다. 고린도교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교에 성도들이 굉장히 그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희가 뭐 굉장하다 그러는데 굉장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치 못한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나는 굉장한 은사를 받았다. 대단한 은사를 받았다.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 그거 다 굉장한 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한 성령이 놓쳐온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나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정체성이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예요. 나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십시오. 또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 저 사람은 탤런트도 많아. 저 사람은 굉장해. 그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 나는 귀하지 않은다. 아닙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은요, 심지어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당신의 귀한 달란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설교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굉장한 일 안 해도. 제가 무엇을 말씀하냐면, 몸이라는 내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때 높고 낮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진 거예요.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질 때, 아, 내가 이 지체들 가운데서는 내가 굉장한 존재지, 내가 이제서는 나는 높은 사람이지 라는 의식을 갖지 않아야 분열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많이 갖고 좋은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했다거나 그렇게 서로 분쟁함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오신 교회를 하나됨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냐. 몸 속에 있는 지체라는 의식을 가질 때, 아,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은 여러 가지 또 분리가 됐어요. 파가 생겼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 지금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서 결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하는데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분쟁이었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도자를 따르는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를 좋아하는 게바파야.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나눠놨느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함께 사람을 가지고 편을 만든다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믿고 갈 때 화합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걸 주장하고 그걸 따르다 보면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열은 왜 일어나는가?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유다서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해. 영적인 사람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끼리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요. 자기 육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 육의 의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즉 분열을 일으키고 마지막 때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연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위에 서는 것.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믿음 위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갈 때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인식, 한 지체라는 인식,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드러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나타낼 수 없고 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수 없고 자랑할 수 없고 높일 수 없는데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러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좀 약간 아직도 그런 영적인 그런 이런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아직도 그런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 신적인 그런 요소를 못 버리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면 서로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개인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을 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지금 젊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많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린아이예요. 잘 몰라요. 자충우돌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렵죠. 예? 오래 참고 용납한다. 참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비진리 문제 없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오래 참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그냥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고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뭐 예쁘죠. 예쁜데요. 자녀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대부분 다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다 속을 썩인다 그러죠. 속 안 썩이는 자녀 있으면 참 귀한 자녀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왜냐? 이 자녀들도 인간이고 이 육체적인 속성, 이 자기가 자기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을 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을 썩이는 자녀들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속을 썩이지만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줘야만이, 인내를 해야만이 결국에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몸이 하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몸이라는 지체 가운데는 성숙한 지체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지체도 있다. 또 내가 몸이라는 지체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내가 사람들보다 높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자랑할 것이가 없다.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지체니까 기다려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몸이 하나라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오늘은 말씀은 4절 말씀에 집중해서 보고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는가? 그 생명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몸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되는데요. 한 성령에서 왔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다면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무슨 전기를 줘가지고 막 이렇게 충만케 되는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적으로 하시는 일은 죄를 지적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사역의 첫 번째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가 오신다. 돕는 분이죠. 그 돕는 분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돕는 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도와주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신다.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지금 교회에 성령님이 주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결국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죄가 있으면 뭡니까? 죄가 있으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죄라는 건 뭐냐면 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 인간의 죄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뭐냐? 육체의 열매는 뭐냐? 뭐 시기, 분냄, 뭐 당짓는 것, 싸움, 뭐 음행,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우리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멋대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놔둬버리면 다 죄 짓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바르지 못하고 왜곡되고 뒤틀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과 반목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도 지적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증오가 또한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때는 참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아주 우리를 피곤하게 하세요. 그죠? 피곤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거? 좋은 거죠. 피곤하게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피곤하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그거 죄야. 너 잘못된 거야. 너는 너무 오만해. 너는 너무 교만해. 너는 아직 죄를 못 버리고 있어. 성령님이 계속 책망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을 때, 아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들을 때나, 뭐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걸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해석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어떨 때는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때 뭡니까? 아,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의 생활을 성령께서 지배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의 타락하고 공허하고 그런 비애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뭐하게 하려고요? 꺾는 겁니다. 뭘 꺾냐면 우리의 교만을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시게요?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님이 죄를 지적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굉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겸손해져요. 겸손이라는 걸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겸손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깨달아져야만이 겸손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싶어도 그냥 탁 교만이 튀어나옵니다. 교만이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정말 깊이 하고 있다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정말 깊이 하고 있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애통해하고 있다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사 와치라는 이 찬양 가사를 많이 쓴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즐겨하던 모든 헛된 일들을 주님의 피 앞에서 버리나이다. 내 모든 교만을 경멸하옵나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여지가 없다라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뛰어났고 굉장히 지식이 있었고 굉장한 열성 분자였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6절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약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을 드러내면요, 바울은 소위 말해서 그냥 가장 큰 힘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다 이겼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베냐민 지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하죠. 우리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던 모든 근거에 대해서 자랑하기를 원치 않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버려져야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그 죄로부터 지적을 받고 죄를 버려야 그리스도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만 되겠습니까? 정신적인 부자, 자기의 그런 마음의 부자, 자기의 생각의 부자, 자기가 신이 된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처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빼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없어져야, 심령이 없어져야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 에덴으로 들어갑니다. 에덴에 쫓겨났어요, 지금. 저희는 육체예요. 근데 여기다 성령님을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생명이 돼가지고 이제 에덴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에덴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을 주님께서 담장하고 예비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끔. 그 새 예루살렘을 도시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센터입니다. 천국에. 그 센터 도시인데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는 왕들이 오간다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나라들이에요. 나라들. 각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형성될지 잘 모르겠어요. 각 행성으로 형성될지 우주로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새 우주가 일어나니까. 근데 영계이기 때문에, 공간세계이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지금과 같은, 이거 지구와 같은, 이런 지구가 보면 땅 같지만 사실 둥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행성들로 있어서 각 나라들의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다가 새 예루살렘 성도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들이 왕래를 해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상황의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바로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즉 버림받았던,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에서 교회가, 이방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성숙해서 결국에는 신부가 되어 들어가는 신부의 궁전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뭐냐? 휴거는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기이한 사건이다, 사람이 없어지고 올라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휴거는 교회를 단장시키고 예비시켜서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죄를 책망받아야 돼요. 그 죄를 책망받는 일이 즐거운 일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죄를 책망 안 받으면 뭔가 불안해져야 돼요. 맨날 맞는 애들 있죠. 많이 맞으면은, 안 맞으면 그날 불안한 거예요. 군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맞다고 안 맞으면 그날 불안하대요.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안 때릴까? 그냥 맞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혼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혼날 텐데, 안 혼나면 혼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그냥 염세주의자로 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지적받으면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가 또 잘못했군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아이한테 너 그거 잘못했어라고 하면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 뭐다 나한테 맨날 그렇게 혼내기만 하냐고. 또 잘못했어. 또 혼내기만 하냐고. 자꾸 반항해보시죠. 그럼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그게. 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냥 100번이든 1000번이든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뭐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니까 기회가 있을 때 빨리빨리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돌이켜야 돼. 자꾸 돌이켜야 돼. 이 죄라는 근성이 아주 깊어가지고요.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뿌리를 내리는 게 잘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향이 잘 바뀝니까? 기제가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안 부드러워져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해야 되는데 그냥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소리가 팍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것도 회개하려면 힘들어. 또 회개하는데, 다음엔 또 괜히 잘해야지. 막 참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가지고 더 많이 폭발해요. 이게 기질이 잘 안 바뀐다고요, 사람이. 그럴 때마다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또, 자꾸 그래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누군가? 장성한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실수가 없겠습니까? 누가 죄가 없겠어요? 난 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죄가 다 있어요. 내가 죄 없이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죄가 있으면 존재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죄를 짓게 되면 빨리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장성하지 않으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냥 막 마음이 심정이 낙심돼가지고 나는 안 돼. 그 포기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그 미혹에 빠져요.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계속 정지합니다. 계속 넌 안 돼. 무슨 거룩해지게 넌 안 돼. 그냥 죄 짓고 편한 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걸 거절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는 것. 태어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 새롭게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거고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됐다고, 성령님과 연합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과 하나 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전인 우리가 그 성령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하나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임재하셔야만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요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목표가 여기입니다. 그와 같이 될 것.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결국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교만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몸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면서 결국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만드셔서 그날에 세우실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주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두셔서 그럼 만드셔서 세우는 게 뭡니까?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는 과거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진 곳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아요. 또 옛날에 맨날 은혜 받았던 것만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딪히고 넘어지고 현재 속에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주님 오시는, 주님 앞에 설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여야 돼요. 왜요? 내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반드시 설 것이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소망을 향하여. 그럼 정체되어 있거나 또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방향? 사람 따라가다 보면 분열 생겨요. 소망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설날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 달려가는 시간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절망과 사망과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그 소망 가운데 달려가서 결국 이루어야 될 게 뭔가? 그게 열매예요. 지금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분명한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목표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소망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요, 결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달려가는 사람만이 맺힐 수 있습니다. 달려가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 갈라지는 것, 분쟁 나는 것, 깨어지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열매예요. 제가 금요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분쟁이나 송사 문제 생겨서 소송하거나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요. 거기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두 번을 수미상관으로 말했지만, 그거를 바울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리했기 때문에. 분리함, 당짓는 것, 이단, 방탕,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열매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울이 지금 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냐면, 이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가 깨어지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이 그게 나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그 구원을 향해, 구원의 소망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뭐냐?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만이, 달려가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히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이 육체적인 일에 빠져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편해지고 삶이 편해지시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갈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분명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것을 열매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걸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육체 열매 맺죠? 육체 열매 맺으면 그 위에 보면 또 우상숭배. 자기를 숭배하는 거야.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신이 누구라고요? 우상이 누구냐고요? 자기 배라 그랬어요. 배. 배가 자기 신이요. 배가 그 배가 아니라, 보트가 아니라, 배요. 자기 배. 배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먹는 거, 즐기는 거. 그걸 포기 못 해요. 자기를 위한 거. 그게 자기 신이래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말로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면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 행하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 구하지 말자는 거죠. 뭐 헛된 영광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것, 자기 배, 자기 만족, 자기 우상, 자기 신, 격화. 성령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죄에 대한 고통과 애통이 올 때 그걸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거기에 열매가 맺죠. 어떤 열매요? 오래 참게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하게 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럼 사랑의 열매 맺히고 싶어요. 사랑의 열매 맺히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주여 참지 마소서. 어떻게 참습니까?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힘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의 열매가 맺힌대요.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거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 그 말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방을 쓸면서 찬다고 하는데 하나를 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쓸면서 찾다가 하나 찾았어요.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좋아서. 자, 뭡니까? 희락은 뭐예요? 연합을 불러요. 기쁨을 불러요. 하나됨을 불러요. 사람들을 불러요. 그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연합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그럼 변화된 열매가 맺혀져야 변화된 열매로 맺혀지는 거.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를 뭘로 표현하냐면 아가서 1장 15절, 4장 1절, 2장 14절, 5장 2절 쭉 나오죠. 아가서 6장 9절. 신부를 뭐로 표현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부. 형상이 있어요. 신부하면 드러나는 형상. 동물입니다. 뭡니까? 비둘기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았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했잖아요. 비둘기,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그 비둘기와 같은 그런 성령의 영이 우리 보일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거든요. 근데 신부를 뭘로 표현해요? 비둘기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 비둘기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신부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비둘기예요. 눈을 보니 비둘기 눈 같고.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아가서 6장 9절에도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비둘기입니다. 주여 비둘기처럼 변하게 해주소서.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비둘기가 되어 비둘기. 15장 47절 49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죄에 대해 상관없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영을 가진 사람. 갈라디아 4장 6절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주님 그날에 설 것 소망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최후의 영광에 최종적 임재 영원한 왕국에 세울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부름받은 한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이 부르심을 불렀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한 소망이 뭡니까? 두 소망도 아니에요. 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몸이요. 한 성령이요. 한 소망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비둘기로서 주의 신부로서 주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주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한 소망. 그 한 소망만 있습니다. 그 소망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어떤 모습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자가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냐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이것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향방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쁩니다. 바빠. 자기를 단장하게 바쁜 거예요. 빌립보 3장 1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 향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콜링이 뭔지. 콜링이 세계를 위해서 대단한 일하는 겁니까? 콜링이 내가 뭐 굉장한 사람들을 뭐 굉장한 일을 해가지고 뭐 이름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콜링은 내가 변화돼서 비둘기처럼 밖에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교회의 콜링은 거기 있어요. 교회가 뭐 대단한 일에서 신문 내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게 교회의 콜링이 아니에요. 그건 뭐 전시예요. 전시. 자기 자랑. 우리가 이 정도다. 그 정도긴 뭘 그 정도입니까? 그런 거 관심 없어. 우리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자.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자. 내가 굉장한 존재.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돼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해서 살다 보면 구제도 일어나고 그리스도 변화도 살다 보면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다 보면은 그런 열매로서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다 부수인 겁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마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바로 그 거할 곳.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필요할 수 없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이 뭔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주님을 기다리는 게 소망이에요. 한 소망. 자,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제 이 세상 교회들을 봅니다. 교회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입장에서요.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관심 없이 그냥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흡족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십시오. 성경은 그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선수를 읽어보세요. 기다린다.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처음 갔다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상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망사상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세요. 필립보서를 보세요. 사도 요한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교회의 소망은요, 지금 주님을 만남으로 한 몸이 완전히 연합돼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완성되기까지 지금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장성하기까지. 아직 안 변화됐으니까. 지금 있는 시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시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서 육체의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어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흠없고 완전한 날, 영광스러운 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베드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기에다 연연하고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목숨 걸고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3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주님 오시는 날 한 소망입니다. 부름받았습니다. 이 한 소망을 지킴으로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 되어 주님 맞이하시는 그런 은혜,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은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것을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한 몸이기에, 한 성령 안에 있기에, 한 소망 안에 있기에 우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이 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기다림과 이 모든 성품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죄성, 타락성, 그 교만, 그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낮아지고 우리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성 다시 오시는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시는 날 한 소망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으로 주님 비둘기 같은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는 인정을 받고 주의 영으로서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귀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영광, 주님 부르신 은혜의 영광, 구원의 영광, 주의 말씀의 영광,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성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변화되게 하여 어제 한 몸, 한 영광, 한 사람 되어 한 성숙한 인생 되어 주 앞에 서게하여 변화될 수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그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부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정 앞에 아버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생명, 주의 복음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장성하지 못하며 아직도 우리들은 참으로 기다리지 못하며 오래 참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복납함이 부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된 지체로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한단 참된 지체로 변화되어지고 참된 지체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그 한 소망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그 영광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시는 날, 주님 모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정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변호사 없는 은혜를 예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목표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신 높은 영광을 달아가시는 그 믿음의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거룩한 은혜와 아버지 거룩한 진리의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거룩한 사랑 아버지 거룩한 은혜 아버지 거룩한 영광을 하여 달려가시는 귀한 믿음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달아가시게 해주시고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스스로 분리되어서 스스로 가시는 인생 아버지 스스로가 분리되어서 스스로가 높아지는 인생 아버지 스스로가 높아져서 스스로가 아버지 주님을 떠났던 없는 쫓겨났던 인생 이제는 다시 한번 행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행복하시니 영광 가운데 생일을 사랑의 영광 가운데 행복하여 주셨어. 그 거룩한 영광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 하나님 거룩한 생명 거룩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를 귀한 믿음으로 서기를 선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있어오니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진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나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달려가는 그런 믿음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한 성령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차나 한 성령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추적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역사를 위하여 나를 낮추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영들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그날을 반드시 이루고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주님 앞에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몸의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아버지 생명으로 사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한번 부르신 아버지 약속, 그 한번 부르신 아버지 약속, 그 한번 부르신 주연을 찬송하고 그 한번 부르신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한번 부르신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한번 부르신 주의 은총을 찬송하고 그 한번 부르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영광 생명의 영광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부르시는 그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행동을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귀한 모습, 귀한 영광의 모습, 거룩한 모습, 생명의 모습, 주와 진리의 모습 일으키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마시고 거룩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은 일어나며